주님의 그 역사가 임재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만 괜찮을까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용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오늘 땅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자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주님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찾아갈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보내는 이 시기, 반대로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연약한 나도 살리시고 다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임하시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행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믿음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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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는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제약된 환경에 더 건강한 낙심하지 않으려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몸부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먼저 주여 받아주옵시고 나라 역사시고 소망으로 함께 해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쓰르고 이런 님이 어려운 남의 그렇게 이르시고 이런 님이 이르고 보기는 그래 시르에 달했어 우리 그런 놈의 거워 열으시려 들었어요. 주여 그 일을 쓰는 모르겠어. 아버지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거룩한 몸짓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게 바쁜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새 힘을 얻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 우리 동부설린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섭시다. 예.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이 있죠. 에드문드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1952년에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등정에서 실패한 후에 몇 주 후에 영국의 한 단체에서 이분을 할라리를 강사로 초청한 거죠. 단상에 올라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놓고 나는 못 올라가 이러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청중들이 이렇게 감동한 것에 대해서 할라리가 만족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마친 후에 그는 옆에 에베레스트 산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에 있는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오르고 말 것이다. 너는 이제 다 자랄 대로 자랐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연설을 했던 그는 그 다음에 1953년에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서운 대적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실패를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더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나 이런 거 보십시오. 실패할 때까지 뛰는 거잖아요, 원래. 실패해도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 성공했어. 그러면 나는 요 한 번으로 만족해가 아니라 더 높이 놓고 뛰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시기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그 전 것이 기록이니까 실패해도 또 뛰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뛰어보자? 아니죠. 최선의 자세가 있고 그 자세대로 이전에도 실패했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성공을 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실패냐? 이전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방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길, 방법, 그걸 가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죠. 사울은요, 우리가 많이 욕하잖아요. 욕을 많이 해요.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과 비교해서. 그의 운명을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의자왕, 별칭은 걸상왕이라고 하는데, 이 의자왕을 보면요, 신라와 싸워서 계속 이겼던 왕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인데 결국에는 신라에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삼천 궁녀하고 놀아났던 왕, 뭐 이런 이미지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울도요, 아주 멋지고 준수했고 리더십도 있고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은 지금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 또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울은 뭐 고정된 궁은 없었으니까 그 사울이 있는 지역 있어요. 그 지역 중간에 쉐펠라라고 있어요. 쉐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구릉지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계속 싸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예요. 문명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총을 쏘는데 저쪽은 활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사울은 전략을 가지고 블레셋을 계속 물리쳤던 거거든요. 대단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제사주 지내도 되지,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 모든 것을 다 죽여라 했는데 좋은 것을 또 남기고, 이 잘난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근데 그 사울을 도와주었던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슬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야심차게 왕정제도를 출발했는데 그 왕정제도가 실패로 끝난 거죠. 일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지만 이 앞날이, 민족의 앞날이 깜깜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더라 말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 두문불출하며 사울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계속해서 그 문제, 과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 이새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느냐? 가서 기름 부어주라는 거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냥 보았다 이 말은 뭐냐? 눈여겨본다 이런 말 있죠. 스카우터가 가서 선수를 눈여겨보는 거. 아, 쟤를 내가 데리고 가면 되겠다. 찜했다 이런 말이죠. 찜했다. 이 보았노라라는 의미가 내가 그 애를 찜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예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보았다라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돼 있지만 그것을 미리 선정해 놓았노라 이런 의미에서 예선하였노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원어대로 그냥 보았노라 했어요. 이것은 그냥 찜해 놓았노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왕을 새로 준비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 나는 이 백성이 역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미래를 펼칠 테니까 너도 슬퍼하는 이 눈물을 딛고 다시 일어나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인 것 같고 민족의 운명이 암담한 것 같아서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에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시고 비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정리된 1단계 상황, 저는 이게 좀 더 지속될 줄 알았어요. 웬만해서는 수도권에서의 100명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1.5단계 언제부터예요? 1.5단계 시작이? 어제부터죠. 그러더니 오늘 발표하기를 사실상 3월 8월에 이어서 3차 유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12월 2일까지 1.5단계 일단 그랬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고 선도적으로 2단계로 또 바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감대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단계와 1.5단계 2단계가 되면 사실상 소상공인들 3차 쓰나미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도 그러죠. 폭우가 1차, 2차 내리면 뭐 스며들죠. 그런데 3차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스며든 물에 의해서 연약해진 그 집안이 그냥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산사태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비에는 그냥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요. 집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지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진에 의해서 충격 먹은 것이 여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차 쓰나미 말이 그렇지 소상공인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2단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5단계는 어떻게 앉는다겠어요? 큰 의자의 좌우 끝에 2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단계에는 한 칸에 한 명만 앉을 수 있어요. 예배 전체 인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알아서들 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그래서 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불러드리고 설득하고 일어서야죠 권면했던 분들 이제 한번 나와볼까 하다가 또 주저앉아요. 그러면 1차 주저앉고 2차 주저앉고 3차 주저앉으면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암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 개인은 개인대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다시금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참 훨씬 나은 상황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느 특정 모임으로부터의 집단 어떤 발병으로 인한 확산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1단계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탄절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 모양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지라도 염려를 미리 앞세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환경조차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소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 위주로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자리에서 앉아 있겠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무엘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새에게로 가라 이랬단 말이죠. 이새에게로 가라, 새로운 비전, 미래를 향해서 가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무엘, 그렇게 용기 있던 사무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슬픔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거죠.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사울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요 썩어도 준치예요. 권력을 상실했어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레임덕이 아니라 말이죠. 이런 엄연히 한 나라의 왕이 있고 왕을 거역해서 역모를 일으킨다? 이건 그야말로 죽음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해도 역모죄로 걸리면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한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염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실 때에 네! 하고 얼른 달라들 만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처녀에게. 그때 아이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쳤는데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치고 쉬운 명령이 없어요.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는 그 명령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염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해줄게. 걔가 만약에 너한테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불을 내려서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순종하려고 할 때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쉬운 방법으로 불을 내려서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길에 내가 원만하게 너희 방법을 풀어주겠다 하시면서 지혜까지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단 순종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셔요. 때로는 손 안 대고 대적들끼리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물을 갈라서 이렇게 건너게 하신 다음에 대적들이 들어오니까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한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가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단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난제, 염려로 여겨지던 것에 대해서는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길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하게 했을 때 얼마나 난제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했던 이 마리아, 그를 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고 난제들을 자동으로 다 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순종의 여인, 하다못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죄도 없대요. 막 무죄로 승천까지 했대요. 갖다가 막 덧붙여. 얼마나 존경하면 없는 것도 막 갖다가 덧붙입니까?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마리아를 가톨릭에서 너무 높여서 그러지 마리아의 이 순종이 위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난제를 뚫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한다. 그럴 때 방법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순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제들을 뚫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일단은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길도 결코 쉽지 않죠. 이새에게 가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뚜렷하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간 겁니까? 아니에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하고 일단 갔지만, 가서 가라고 해서 갔지만 완전히 안전을 보장받은 건 아니죠. 내가 사울을 어떻게 할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이래요. 사울로부터 너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보장해주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송아지 끌고 가서 그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근데 가서 들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죽음인걸.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새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왕이냐,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키는 어느 정도일 것 같고 외형은 어떻게 됐을 거다 뭐 이런 걸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착각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죠. 장자에다가 엘리압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왕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아유, 여러분 있잖아요. 선지자가 딱 와서 어우 정말 왕감이구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네를 왕으로 삼네 딱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셈말로 개쪽당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왕감이라고 여기고 딱 했어. 엘리압하고 눈이 마주쳤어. 엘리압도 싱긋하면서 저 맞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아니란다 이래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틀렸어. 결국에는 누굽니까? 그 자리에 없던,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 아닌, 형제들이 봐도 왕감이 아니고 부모가 봐도 왕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봐도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나요? 누가 했어요? 정연이는 했지. 또 누가 내락 했는데 허집사님을 하셨죠? 지호섭 집사님을 하셨죠? 아마 지금도 하지 않나요? PC방에서 형제간에?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 치트키 없이 할 때 보면 포그가 있잖아요. 쫙 얼마나 그 환한 데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정찰을 하지 않은 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상대방이 뭐 드롭을 하는지 뭐 갖고 치는지 뭘 몰라. 그래서 정찰을 쭉 하면은 지나간 자리는 이제 그 환해져 가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또 사라져. 그러니까 정찰을 다시 해야 그게 또 그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적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이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딱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보여. 보일 듯 하다가 또 사라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순종하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끝까지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명확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이게 오판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고 완성하기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슬픔을 딛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한다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순종. 앞이 안개가 껴있듯이 그렇게 불명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모든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 그러면 힘들 수가 있어요. 애도 첫째 날 때가 힘들어요? 둘째 날 때가 힘들어요? 제가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둘 낳으신 분들? 셋 낳은 분이 더 정확할까? 셋 중에 누가 제일 쉬웠어요? 셋째가.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첫째가? 그러시구나. 그럼 존중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못 모르고 낳았대요. 그냥 뭐 아픈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낳았는데, 둘째는 첫째가 그 낳을 때 그 경험들이 이제 뭐 낳을 때 되니까 다 떠오르는 거야. 이때 되면 또 얼마나 아프다 막 이런 거 떠오르니까 둘째가 더 힘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까. 셋째는 그냥 각오한 거죠. 그냥 초월해버린 거죠. 넷째는 어떻게 낳냐 그랬더니 셋째나 넷째나 그러더니 셋 낳는 거나 넷 낳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러시던데, 물론 다 힘들죠. 여러분, 다 알면 힘들어. 그래서 얼떨결에 하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누가 그랬잖아요. 이 연못을 건너가는 자를 내가 사위로 삼겠다. 왕이 그런 거예요. 사위로 삼겠다. 공주의 남편으로 삼겠다. 근데 누가 용기 있게 그걸 건너갔대요. 그 연못이 그냥 연못이 아니라 악어 떼가 득실거리는데, 그 악어 등을 타고, 악어가 얼마나 많은지 악어 등을 타고 휙 건너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했겠어요? 악어를 보면 못 건너가는데 누가 밀어버렸어요. 얼떨결에 죽어라 하고 달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의 사위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다 알고는 감히 용기를 못 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감당함으로써 하나하나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만큼까지 알려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슬픔을 딛고 일어나라, 이 세계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화를 일으켜라, 문제를 일으켜라, 이런 명령이 아닌 거죠. 바로 평강을 가져오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그 일은 무엇보다도 평강을 가져오는 일인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강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어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긴장하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러 오셨나? 뭐 때문에 오셨지? 한편으로는 위대하신 분이 온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춘천에서 처음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은 예하부대를 가는 거예요. 예하부대. 대대에서 예하부대를 가는데, 춘천에서 예하부대 어디로 가니까 강릉 가야 되는 거예요. 예하부대 또 어디냐? 가평에 있어요. 또 운천에 있어요. 이렇게 돌면 대대에서 그 포대로 간 거잖아요. 군의관하고 정원장교하고 셋이 이렇게 가면, 한편으로는 와서 장병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순회진료하고 또 인격지도하고 안보교육하고 정신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신앙 있는 애들 또 위문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포대장이 긴장하죠. 나에 대해서 이제 대대로 돌아가서 대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긴장해요.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근무 자세도 마찬가지로 유병소부터 시작해서 다 똑바로 서라 막 이러면서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매주 가는 건 아니고 수요일마다 하나씩 돌아가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 치면은, 그러면 그런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대에서 왔으니까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찍히면 어떨까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잘못했나? 뭐 좋은 일 있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사무엘이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했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일로 왔다.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까 좋은 일이다. 표면상은 제사 지내는 거니까요. 제사 지내는 거 좋은 거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원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평강을 가져온 이 엄청난 일을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제사 지내러 왔노라. 또 하나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새 역사, 평강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 왕을 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지만 나중에 베들레헴은 그 어느 고을보다도 작은 고을이었지만 누구나 다 아는 고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평강을 만드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때의 그 결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눈앞에 조그만 것을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평강,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위대한 평강을 가져오는 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더 암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언제까지도 슬퍼할 거냐?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해서 신뢰하십시오. 아직 두려운 요소가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니까 일단은 순종하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참 평강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저것 하나하나 일들이 결과로서 평강이 나타나도록, 평강을 위한 일이니까 평강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순종으로 헌신한다면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 또 용기를 내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 그들이 낙심했다가도 또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평강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넘어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하다 못해 이제 아주 완전히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로 낙심이 되죠.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 그야말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게 0단계든 1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다 겪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영혼들이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치료의 또 기적, 은혜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여러 종류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용기를 내어서 소망을 향해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 상황은 참으로 세계의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우리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이렇게 또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영업자들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3차 파고 속에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가적으로도 또 재정을 투입할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넘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대안,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대안
평안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나아갔고 아버지님께서 주시는 그런 합력과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평강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의 소망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